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방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그 포도나무 비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열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맺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그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주된 요지는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팔리고 이제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때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도망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죠, 그죠? 밝은 분위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로 따지면 우리들이죠, 그죠?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 가장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의도, 그 뜻,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을 농부. 또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들께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농부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를 이제 상징하는지,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농부의 최대 관심사는 이 농사를 지어 이 최대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죠? 농사 짓는 목적. 마찬가지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 주시기도 하고 이제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둘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열매는 이제 가지가 맺어요, 그렇죠? 이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뻗어 있고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즉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도 받고 또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온갖 영양분이 공급받는 것, 이게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상징한다. 이제 뻔한 이야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열매. 그러니 이 농부는 아주 품질이 좋고 큰 포도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도록 하기 위해 그냥 땀을 흘리며 이제 가꾸어 주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하는 일. 또한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이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이 좋은 포도 열매를 이제 많이 맺게 되고요. 그러니 가지인 성도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각종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요 관계입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열매 맺는 삶.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죠?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안 좋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죠? 열매라고 같은 열매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포도만 하더라도 어떤 포도는 굉장히 달고 맛이 좋아요. 근데 어떤 포도는 시기만 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도 그죠? 이 열매 나름이라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 내적 열매입니다. 이 내적 열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성품을 가리킵니다. 인격 혹은 성품. 따라해 볼까요? 인격, 성품.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이죠. 그 22절, 2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교회 좀 다녔다는 분은 이 말씀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 마음 속에 그죠? 하나씩 둘씩 이제 맺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외적 그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일단은 뭡니까? 내 속에서 이 열매들이 이런 성품들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 예수님이 이 9가지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 그죠? 담는다는 거. 이걸 말하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았는가? 어떻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겠죠. 그죠? 정상이죠. 아니,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또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 먹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안 닮았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 보거든요. 당연히 닮아가야 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가만히 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기도를 해도 예수님, 찬송을 해도 예수님, 생각을 해도 예수님, 말을 해도 예수님, 온통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않고 백일제간이 있나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예 딱 단정을 지어버려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거 있죠. 이 내적 열매. 둘째, 외적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에서, 그죠?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한 행위 혹은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뭐가 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죠? 세상 속에서 그게 비치게 하는 우리 빛, 우리가 빛이니까 비치는 거죠. 비치게 하여.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외적 열매가 있어요. 착한 행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보죠. 보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있죠.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뭡니까? 정말 착하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삶 속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관계 속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외적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 열매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또 가정, 이웃, 직장, 일터, 학교에서 그저 어디든지 간에 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선한 일, 선한 행실, 선한 행위.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내적 열매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서 사실은 나오는 거죠.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열매 있는 자가 되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케냐 그 마사이 지역에서 선교하실까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 장세균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단기 선교 몇 번 갔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중에 좀 많은 제가 이제 그런 도전 받고 은혜 받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케냐에는 이 망고가 아주 맛이 있거든요. 특히 그 애플 망고라고 아시나요? 조금 이제 이 겉이 이제 불그스름하게 생긴 망고인데, 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제 그 망고 나무를 딱 심었어요. 3년이 지나면 한 50개 정도 열매가 맺힌대요. 3년. 그러니까는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신 분, 과수원 하신 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묘목 하나 심었다고 그 다음에 바로 사가 나나요? 안 나죠, 그죠? 몇 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망고는 3년 지나면 50개, 5년 지나면요 500개, 7년 지나면 1000개가 열린대요. 이야,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무가 땅에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라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그것도 뭡니까? 점점 더 많은 열매. 어찌 보면 이건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도 그런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포도나무 이 가지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가지도 이제 세 종류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가 한 개도 없어. 또 두 번째는 열매를 조금 맺는 그런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그냥 가지마다 다른 거 있죠. 왜 그런 차이가 날까? 그거 이전에 우리는 이제 다음에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가지잖아, 그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나는 위에 그 세 종류의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가지, 조금 맺는 가지, 아니면 많이 맺는 가지, 어느 쪽인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이분의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 목사님이 그래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데 그 결과가 이래 나와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절반가량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거나 전혀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진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대요. 그게 절반. 예수 믿는 사람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가량이 약간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 이야. 자, 여러분은 이 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선택하셨고 또한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딱 붙어 있다면 이 나무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공급받잖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열매가 없어. 그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열매가 없대. 야, 이게 뭐가 문제냐? 이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해서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든지.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매우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이다. 그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 축복해 주고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사랑 그거 증거하고 보여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좋은 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거 누가 먹어요? 나무 본인이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어요? 다른 사람이 따먹잖아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들의 사랑도 생명도 흘러보내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 하나뿐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인데 사실 그것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열매 맺는 삶? 아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히게 돼 있으니까. 아멘이 있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니 거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거하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남아 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랫동안 정착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거하다예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은혜. 그래서는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가지가 건강하다. 왜? 병든 가지는 열매 못 맺거든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건강도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과의 교제, 이걸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또한 열매 맺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는 이 거하다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가 뭐냐? 이게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거하는 건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을 깊게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시간을 깊게 가져야 한다. 그냥 깊게 하면 안 깊어요.
깊게 해야 깊어가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경건이죠. 우리가 사실은 뭡니까?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이래 하는 게 왜 그래 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경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귀는 시간. 이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네, 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 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뭡니까? 기도 제목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기도라고 해요. 쉽게 말씀 묵상과 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거 회개해. 그럼 뭐야?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거 참 그렇게 못했네요. 잘 몰랐네요. 앞으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뭡니까? 첫 번째 기본.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주님과 뭡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필수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쫙 읽죠, 그죠? 그러나 진짜 매일 아주 뭡니까? 나에게서 제일 좋은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 음미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기도로 반응해버리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전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성경을 읽거나 강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읽고 그냥 내가 뭡니까? 기도 제목 있는 거 강구하잖아요. 그죠? 이분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봐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묵상하면 귀가 기울어져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적습니다. 회개할 것, 내가 또 실천할 것 등등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시간을 가능하면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친밀한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 있죠.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지면 실천하고, 잘못 살은 게 있으면 나 다시는 내가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돌이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순종하고 드리며 사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말씀 묵상과 듣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시간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경건의 시간을 깊게 가지고, 두 번째는 확장입니다.
제가 한 번씩 소개하죠. 17세기 한 수도원의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 로렌스 형제. 이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삶을 다음같이 묘사를 했어요. 나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와,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주의력과 몸에 배인 습성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사람을 나는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끝없이 이루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부른다.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이분 책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저는 이거 몇 번 읽어요. 이 책 몇 번.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 수도원의 이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특별히 주부들. 그냥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나 그는 이런 단순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 있죠. 우리들도 하루의 삶에서 얼마든지 이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 차 운전하다가 차가 이제 교통 체증이 있어가지고 차가 안 가잖아요. 딱 스탑해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병원이 진료실에서도요 가능하고요, 시장에서도 가능하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냥 말씀 묵상과 기도 우리 하는 거 그것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확장시켜서 내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속에 파묻혀서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 황홀한 기쁨, 이걸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그죠? 왜? 이렇게 살면 축복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대. 응답해 주시겠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요. 그죠? 안 떨어지고. 그래서는 그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적 양식, 영양분 공급받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해가지고. 그러면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죠? 결국 뭡니까? 우리 내적 열매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그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기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보세요.
이기적인 기도했어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큰 은혜를 흠뻑 받게 되면은 내 기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거 있죠.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이 평생 동안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분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뭡니까? 빛과 소금 우리를 가르쳐 예수님 말씀하셨죠. 빛이라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니까. 이야, 이것보다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셋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딱 보니까 계명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계속 나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결국은 한 열매를 이야기하면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도 뭡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에 자연스럽게 달리는 그 열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최고잖아요. 넷째,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예수님 뜻대로 그죠?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살게 되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그냥 샘은 솟듯이 나오잖아요. 그걸 아시나요? 그 맛을 한번 보셨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늘 얼굴 인상 보면 왜 그런지 아이고 참 답답해. 좀 인상 좀 펴고 삽시다. 할렐루야. 왜요? 진짜 우리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상해요. 기쁨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복을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다 어째요? 속에 있는 게 그때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어디에? 얼굴에.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병든 그리스도는 아니고 건강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이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 딱 2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또 하나는 뭘까요? 열매 맺기. 그런데 우리는 늘 열매 맺는 걸 자꾸 관심 가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관심 가지고 이것만 추구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기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의 주를 찬송함이. 그러니까 지성소가 알죠? 주님 만나는 곳.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 우리 찬양단 나와서 부를 텐데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요. 중요한 것은 가사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